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오신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된 가치를 아는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만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 가장 험악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극단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봄이 없고요, 가을이 없어요. 항상 겨울이 있고 여름만 있어요. 특히 감옥에 있는 분들이 특히 그래요. 감옥에 가는 분들이, 그렇다고 뭐 여기와 달라요? 똑같은 뭐 군산에도 교도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뭐라고 하냐면 춥다, 항상 너무 덥다, 요것만 얘기를 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뭔가 그 모든 걸 완충해 줄 만한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열악하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거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특히 이렇게 보면 뭐 요즘에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비원들, 그죠? 아파트 경비원들인데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뭐 자살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참 많이 안타깝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메모를 남기거나 글을 남기거나 조금 더 나가면 유서를 남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글을 보면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찾지 말라. 자녀에게도 그럽니다.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압구정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70대 할머니가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먹을 걸 받아 먹으라고 5층에서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이제 그런 어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자살을 했더라고. 53세에 딱 제 나이에, 어떻게 제 나이에 경비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왜 그러냐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경비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견디고 이기고, 그러면서 뭐예요?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한다, 미안하다 그런 유서를 남겼지만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상처받은 게 너무 컸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걸 다 견디고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경비원을 한 건데 그 자아가 죽지 못하니까 쉽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시기를 살지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육체를 입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 그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되 모든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고 성취하셨어요. 정말 끔찍한 십자가가 앞에 있지만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죽음이 앞에 있으면 피하잖아요. 왜? 자아가 강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을 인자에게 응하게 하시려고.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그러면 처음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또 다윗 때는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선지자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요엘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이렇게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90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900여 년 전쯤에 그때부터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응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만 이룬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언제부터 기록된 거예요? 창조 때부터. 창조된 당시부터. 하나님의 뜻하신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이미 창세 때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게 최초로 이렇게 드러난 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거. 그게 복음이죠. 최초의 복음이라 그러면. 그러면서 또 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뱀이 꼬여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인 후손의 발목을 상하게 할 거고 그 여자의 후손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때로 가죠. 아브라함 때 가서 거기서 모든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사역에 대한 믿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봤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예? 그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그죠?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걸 본 것이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 그죠? 다윗의 자손, 다윗을 통해서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죠. 예? 다윗이 범죄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가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에.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갖다가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예,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다윗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죄 씻음과 용서를 반드시 구하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막 활동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포돼가지고 그렇게 한순간에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응하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뭐예요? 그 뜻을 다 응하셔서 성취하시고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셔요?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버지의 또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 1절쯤 되나요? 40절쯤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이렇게 왔어요. 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겠느냐? 예?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키면 제자들을 가리켜요. 다 모든 군중들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의 의를 다 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가족.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가를,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왜? 너무 위험하고, 예? 어미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너무 존귀하신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못했어요. 야훼, 여호와 부르지 못했어요. 그들이 쓴 것은 겨우 유대인들이 부른 그 이름은 아도나이예요. The Lord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예?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로드라고만 불렀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조차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신성모독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이걸 부를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녀된 우리에게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인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당신과 동등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세상과 호칭을 달리하려고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요 자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뭐예요?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그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녀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뜻대로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 16, 17, 18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그 육체의 삶 자체가 영적인 사람. 영혼과 육체를 이원론으로 분리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아니고. 그 헬라적인 철학이 두 가지잖아요. 이원론으로 분리시키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아니요. 육도 선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슬플 이유가 뭐 있어요? 항상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항상 춥고 덥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항상 어떠한 죄악 속에 살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할렐루야.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는 길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 내가 내 자아가 앞서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봄도 있고 가을도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겨울을 또 기다리면서 뭐예요? 겨울을 견디면서 봄을 기다리는 거죠. 겨울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봄이 오니까.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항상 극단적인 상황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주셔서 한 교회로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뭐라고요? 계속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계속 킵고잉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멈춤없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또 죽으시고 정말 사람들이 인자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깨닫는 자가 없을 정도로 이 헛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Keep going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루시는 일은 예수님이잖아요. 행하시는 일도 예수님이고, 그렇잖아요. 순종하시는 일도 예수님이고. 근데 내가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간대요. 부족하지만 제자들이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나중에 정말 십자가 될 때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길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을, 그 부활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만나고 또 뭐예요? 그의 승천을 보고 그들에게 또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예수님은 내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자녀가 뭘 만들고 뭘 그린다 할지라도 부모가 보면 성에 안 차죠. 야, 이렇게 그리면 얼마나 좋은데. 야, 내가 그려줄게. 그러고 붓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막 그려주면 좋은, 어떻게 좀 자녀가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뭐예요? 도와만 주는 거예요. 왜?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장성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잖아요.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거라고요. 내 성에 안 차도 괜찮아요. 그잖아요. 내 성에 안 차면 어때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가고. 그래서 함께 하는 거. 조금 약하면 또 어떻고 좀 온전하지 못하면 어때요? 같이 함께 가는 거.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가시니까.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양육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되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래서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시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누구에게 넘겼어요? 빌라도와 로마군들에게. 누가 넘겼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혹은 뭐 제사장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누굴 넘겼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죽게 만들었어요. 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예수님이 깨버린다고.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자꾸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내 자아도 내려놓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네.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전도의 사명과 사랑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 할렐루야. 네. 전도의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죠. 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또 뭐예요? 포기가 필요해요. 네?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엄마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네? 엄마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어요. 왜요? 포기하니까.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진짜 싫어요? 엄마는 배 안 고파요? 엄마는 맛있는 거 몰라요? 네? 치킨 시키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오늘 자랄 때까지는 다리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 그거 싫어해. 아빠 별로 안 좋아해. 아빠 날개가 좋고, 에? 이거 아빠는 이 살이 더 좋아. 그럼 안 먹어요. 우리 오늘은 잘 먹어요. 자랄 때 몰랐어. 제가 얼마나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싫어하겠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 삶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부활이 있다니까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부활이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그게 정말 많은 영혼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또 씨 뿌리고 또 수고한 모든 것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어요. 좋은 밭이 되자고요. 옥토가 되자고요. 네? 맨날 길가가 되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도대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돌짝밭은 또 어때요? 네? 돌짝밭도 그러잖아요. 맨날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있으니까. 도대체 조금 이렇게 은혜를 받는 듯 하다가도 조금만 이렇게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이기질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염려는 또 어때요? 가시덤불밭.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 염려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우리는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할렐루야. 옥토가 돼야 돼요. 그게 막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고 막 신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뜻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는 그 끝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까지 몰랐어요? 아니요. 때가 되니까, 사도행전의 때가 되니까 그 모든 비밀들을 다 깨닫고 알게 되고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지로 가시는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그 성경의 모든 것을 응하게 하려는 그 클라이막스의 그 모든 일들을 사역을 이루려고 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누가 불러요? 소경 거지가 불러요. 바디메오죠. 다른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갑자기 웅성웅성거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고. 이게 바로 옆에 어디 있으니까 가까이 있다고 그러니까 막 그때 정신없이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왜?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오직 메시아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다고요. 그걸 예언했잖아요, 이사야가. 그죠? 그걸 알고는 뭐예요? 그를 메시아로 완전히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눈을 뜨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때 당시에 누가 무슨 의학이 발달하고 어떤 인간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야 이 거지 새끼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입 안 닥칠래? 막 이렇게 협박을 해도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서 뭐라고 그래요? 물으시잖아요. 아이고 와서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묻는 것 속에서 많은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물음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를 얘기하시면서 뭐 제사장도 레위인도 또 사마리아인도 막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웃이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던 그 대답에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묻잖아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주시죠. 그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니? 물으시잖아요. 도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할 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 다시 질문을 하시면서 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할 때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물는 게 아니라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시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한번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아침에 심각하게 이 질문에 가지고 고민했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네? 부흥을 구했어요. 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부는 없어요.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고 잘 사는 거고 건강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그러겠지만 그냥 진정한 복은 뭐냐면 사람 낚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전도했니? 누굴 전도했니? 물을 때, 내가 도대체, 전도한 사람 이름은 한두 사람이라도 될 수 있어야죠. 그죠?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누굴 전도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면, 뭐예요? 전도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누구를 주님께 인도했는지, 적어도 한두 사람은 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뭐 하게요? 네? 자꾸 몸이 낡아서 돈이 많아도 뭐 나중에 뭐 연금 많이 타서 뭐 하려고요? 걷지도 제대로 못 할 텐데 나중에. 그잖아요? 뭔 여행을 다니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의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 소원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열매가 있니? 하고 물어보실 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이 소경이 대답했던 게 뭐예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구하잖아요. 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뭐예요? 믿었다니까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구원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보기엔 기도하는 자만이 성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